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어제 지난 주일에 무더웠다가 또 한 주간 비가 와서 좀 시원해졌다가 아까 잠깐 밖에 나갔다 오니까 덥더라고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그래도 여러분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또 건강에 유념하시고 덥다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핑계가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호주에 처음 유학을 가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갔죠. 그때 이민교회가 늘 그렇습니다. 이민교회는 중학생부터 찬양대에 들어갑니다. 마음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저에게는 목사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있어서 목사님 아들이 왔어 그러면 찬양대에 당연히 와야지. 그래서 코가 깨서 그때부터 제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좀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찬양할 때 힘을 다 모아가지고 찬양을 해야지 딱 생각을 하니까 우리 거기 계셨던 안수 지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가 왜 찬양을 안 하니? 제가 오늘 힘이 없어서 찬양대 부를 때 거기에 혼신 다하려고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는 특성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이끄는 사람이야. 그래서 머리를 싹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착 났어요. 우리 찬양대 분들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하고 싶은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찬양보다 슬픔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그 누구보다 교회 앞에서 찬양하는 자도 쓰임을 받았다. 이게 참 귀한 것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짐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회중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찬양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찬양의 마음을 날마다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 뒤에서 또 방송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방송이 얼마나 힘듭니까? 잘했다고 칭찬받는 날은 없습니다. 방송은 자막이 늦으면 이렇게 보고 뭐가 틀리면 이렇게 하고 소리가 삐하면 이렇게 하고 항상 안 좋은 소리만 들어요. 저 자리는 복 받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3D라고 하는 잡 중에 하나가 방송이에요. 거기 있는 분들이 예배에 잘 드리고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수록 또 기도해야 되고, 이른 아침부터 식사하지 못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변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 보면서 또 좌우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정말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가 되도록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기도로서 승리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로서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수고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하고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금요일이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제헌절 빨간절이어서 이제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우리 아기들하고 하나는 작은 아기, 하나는 큰 아기하고 해서 이제 같이 영화관을 다녀왔어요. 저희가 이제 팀 플레이를 합니다. 저희 사모가 이번에 샤론이를 데리고 가고 이번에 제가 노아를 데리고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근데 영화가 우리 노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중간부터 자꾸 엄마 보자고 해가지고 재밌을 때는 엄마를 찾지 않는데 꼭 이제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엄마를 대기하는데 얘가 웬걸 여기는 거에 관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옆에 있는 막 오락 이걸 보더니 막 총싸움 하는데 좀비가 나오는데 그거 자기 해보고 싶다고 해서 안 된다 노아야, 너 5살이다 안 된다. 그리고 저기 가니까 택견이라고 해서 격투하는 게 있어요. 막 그거 자기 막 해보고 싶다고. 그거는 제가 졌어요. 한 판 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보니까 코인 노래방이 있는 거야. 아빠 저기 뭐 하는데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데요 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가니까 이제 노아가 자기 부르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랬더니 우리 노아가 요즘에 핫쇼핑에 꽂혔는데 거기에 뭐 루루핑인가요? 그게 또 이렇게 인기 검색어에 있어가지고 우리 노아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막 좋아가지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노래 하나 불러. 그래요. 아빠 노래가 뭐가 있지? 근데 아빠 별로 생각이 안 나. 근데 아빠 하나 불러야 된다고 해서 여기 탑 100인가 있는 것 같아. 막 보다가 이렇게 딱 부르면서 부르는데 불렀어요. 부르는데 왜 이렇게 부르기가 싫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이성 목사 사람 됐네. 근데 예전에는 뭐 노래방 노래 부르는 거 뭐 친구들 가서 막 이런 거 좋아했으면서 이제는 뭐 노래 부르는 거 싫고 왜 찬송가가 떠오르는지 CCM이 떠오르는지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빚어가고 변화시켰는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가장 기쁜 마음이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 뭐 우리 노아와 같이 핫쇼핑을 부르긴 했지만 그래도 저 안에는 찬양이 가장 기쁘고 또 즐겁다는 마음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즐겁고 기쁜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고 우리의 영혼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로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귀담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복된 자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복된 자리입니다. 네, 여기가 복된 자리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세상에 잠깐 주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돈이 있어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도, 금과 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보다 큰 기쁨과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 구약의 많은 선지들을 보게 되면 우리 호세아, 하박국과 같은 사람도 무화과 나무가 없고 밭에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다면 그분을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라는 그런 고백처럼, 오늘 이 자리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의 삶 상황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갈 이유, 세상의 어떤 순간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분명한 이유, 그리고 사람들은 괴롭고 힘들다고 하지만 찬양하고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의 이유를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어. 그래서 내가 건강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다 할 수 있어. 나는 건강은 타고났어 라고 했던 분이 어느 순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건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신뢰가 사라지게 되고,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건강을 자신했던 분이니까 건강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갖고 있는 직장은 평생 직장이야. 여기는 내가 흔들릴 게 없어. 나는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이 회사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고,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만 잘 붙어 있으면 돼. 근데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회사에서 또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이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분명히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 열심히 낼 수 있는데, 그게 그분의 어떻게 보면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전부였던 것 같아요.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 오늘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돈이 있으면 괜찮을 것이고, 집이 있으면 괜찮을 것이고,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이 지금 있으면 괜찮을 것이고, 나의 자산이 있으면 괜찮을 것이고,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괜찮을 것이야 라고 우리가 뭔가 의지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의지해야 되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이 사라져도 괜찮다, 내가 진정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그의 민족을 번성케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토를 통해 그들은 민족, 나라,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너희가 의지할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먹을 것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들의 옷이 40년이 지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두 세대에 걸쳐서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뿐만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여리고성과 비롯한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들은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이미 시간이 좀 훌쩍 지난 후입니다. 이사야서는 약 주전 8세기 정도에 우시아로부터 요담, 아하스를 거쳐서 히스기야에 이르는 유다의 왕들의 시대에 관한 말씀이고,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뭐의 말씀이라고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오늘 본문 3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너희는 무엇을 의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앞에 있는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3장, 4장이라고 말하게 되면 2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이 큰 영광을 거두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말씀에서는요, 앞으로의 미래가 아니라 희망찬 미래가 아니라 현실을 비추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볼 때 이스라엘은요, 이 시대에 괜찮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을 통해서 50년 넘게 왕을 다스리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유다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군대가 외적으로 보니까 막강했어요. 국경도 넓어졌고 성읍도 견고했고 창고도 보니까 많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유다는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한 것처럼 보여 있어요. 그런데 그 번영에는 두 가지의 그림자가 잘 보니까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괜찮은 것이 아니었어요. 골마가던 부패가 있었어요. 이 민족은, 이 나라는 안에서부터 지금 멸망을 향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사야서 1장과 2장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한 것처럼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 옆으로 가가지고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에게 신이시여, 아수르의 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우상 숭배를 자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들을 이 한 줄에 쭉 놓고 돌아가면서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예배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당에 나올 때 헌금 가지고 오지 마. 제물 제발 그만 드려라. 이제는 지쳤다. 내가 그거 싫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경외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그냥 너희 잘 되고 싶어서, 너희 그냥 배부르려고 너희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 다 필요 없다. 이제는 그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제사에 들어가는 불을 조금만 다른 것을 썼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죽음으로써 하나님은 그것을 멸하실 만큼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거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만 드려라 라고 하겠어요. 이스라엘 드리는 예배는 겉으로는 온전한 예배였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를 만족을 위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는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이것을 기뻐하실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나를 기뻐하고 나에게 중심에 맞출 때 이 예배는 변질되게 되고 하나님은 그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다르신 분이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 우리가 생명 다해서 지켜야 될, 따라야 될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도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 좋은 말씀, 이 말씀은 불편한 말씀, 내가 취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뒤로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율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공의와 정의로 그들이 판결하지 않고 송사를 듣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 과부,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정직한 판결을 해야 된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판결을 뒀어요. 왜 잘못된 판결을 뒀느냐 하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져가서 돈을 찔러주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대로 판결을 해. 저 사람 어차피 힘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어차피 의미 없는 사람이야.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 편에 서서 당신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어? 나는 돈을 줄게. 내가 당신에게 잘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던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런 잘못된 길을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떨어지게 될 때, 예배가 무너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재판이 굽어졌고 가난한 자들을 지파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괜찮아. 돈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에게는 먹고 살아갈 것이 있어. 사람들은 사치하고 교만에 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지만 사치하고 교만하고 먹을 것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았어요. 문제는 뭐냐? 가난한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에 겪게 됩니다. 한쪽에는 부강하고 한쪽에는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다가오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북동쪽에는 이스라엘 위쪽에 강대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남서쪽에는 애굽, 이집트가 있었다면 북쪽에 그때 패권자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라는 제국이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정치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됐고 이제는 무서운 기세로고 이제 이 고대 근동 지방을 집어삼켜서 애굽까지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괜찮아 보였지만 그 아수라는 대국 앞에서는 아주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를 지탱해주고 자기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쳐버린 채 우리가 부강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눈먼 자가 되어서 이제 다가올 위협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제 멸망을 앞둔 그 형국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2장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낮아질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아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인가? 오늘 3장 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언어로는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똑같은 하나의 단어가요, 하나는 여성형으로 하나는 남성형으로 쓰였어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버팀목으로 생각하는 것, 너희가 이것을 의지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도, 단 하나도 내가 빠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너희로부터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왜냐? 그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로부터 그것을 다시 거두어 드릴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너에게 무엇이 남아있는가? 너희가 무엇을 지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게 뭐예요? 하루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늘 먹고 마셔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식과 물이라는 것을 그들로부터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해요. 너에게 먹을 것이 없고 너에게 마실 것이 없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을 먹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많았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애굽에서 종이고 노예였는데 뭐가 먹을 것이 많았겠습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매 맞아 가면서 늘 고된 노역을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녀들도 낳지 못하게 했었는데 얼마나 괴로운 삶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을 것도 많고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풍성하게 먹고 잘 살았는데, 근데 이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 통해서 고기를 공급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땅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어서 그들의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40년의 광야 동안 채워주셨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이 너희가 먹는 음식이냐, 너희가 마시는 물이냐, 아니면 너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하나님이냐 하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될 때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누군가는 강대국에게, 누군가는 주변과의 교류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무엇을 거둬가시는가? 이스라엘의 견고하게 세워진 그 정치와 사회 체계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용사와 전사와 같은 군인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가장 지혜롭다고 말려진 장로들,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50부장, 귀인들, 모사, 정교한 뭐를 만들 수 있는 장인들, 요술자까지, 무력을 맡은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심지어 거짓으로 앞날을 전했던 복술자와 같은 거짓 무당까지도, 그리고 자신의 손끝에 있는 기술과 능력을 자랑했던 장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체계를 굳건하게 세웠던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과연 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 좀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쇠퇴기로에 있는 나라를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그 두 가지 내용이 바로 거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겪는다면 우리는 이 나라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라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어요. 근데 돈을 가지고 마트에 갔더니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는 5만 원 갖고 이만큼을 샀는데 이 돈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돈에 대한 가치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게 된 거예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가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는 급여가 2배가 되고 3배가 돼가지고 급여가 많아져서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써도 괜찮지 하면 괜찮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먹고 살아가는 게 점점 힘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가 부흥하는 부흥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쇠퇴기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국가가 튼튼하다면, 국가의 안에는 사회망들이, 안전망들이 잘 된다면 거기서 사람들이 폭동하지 않도록 잘 막아줄 것이고, 사람들이 굶주리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먹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그걸 하게 될 것이고, 사회 안전망들이 지켜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나라는 그래도 위기의 순간이지만 나라가 정말로 괜찮은 나라다, 여기는 선진국이다 라고 할 수 있도록 그 어려움 가운데 잘 지탱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 나라가 위험에 처했구나라고 우리가 느껴지게 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제대로 판결을 받지 못하게 되고,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이 위기의 시기를 탓해서 위기가 기회다. 이때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오늘 사냐 죽으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때 하나 둘씩 다 사들이기 시작해서 그들은 더 많이 곡간을 태우고 더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잃어버리고 더 가난하게 되고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나라는 정말로 위기의 상황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근데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졌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항상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크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없는, 신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이 나라는 지금 나라를 지켜왔던 버팀목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견고했던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 나라를 다시 처음부터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이 말씀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어려웠느냐, 4절 말씀을 보니까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을 그들에게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년,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하면 아직 미성년자예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아직 돌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거고, 지금의 체계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야, 당신 정도도 할 수 있어, 그래 당신 정도도 할 수 있어 할 만큼 이 나라는 이제 지도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5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기 시작을 해요. 무정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노인에게 대들기 시작해요.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체계가 무너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함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경해야 되는,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함부로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를 지탱하던 질서가 이 밑동부터 하나둘씩 지금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뛰어난 지도자가 나온다면, 이 어려움 가운데 타개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자가 나온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반등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영웅과 같은 그런 지도자 사람들이 꿈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것도 녹록치 않습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이라고 말해요.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겉옷이 하나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가 한 가지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정도가 되어도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이미 패망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망하는 나라에 사람들이 남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망하는 나라에서 기회가 잡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더 큰 나라로 도망가는 사람일 것이에요. 이 나라는 이제 7절 말씀 보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이 폐허를 내 손 안에 두라 하는 것처럼 완전히 가망이 없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래도 네가 통치자가 되어야 돼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겉옷 하나만 있어도 당신 통치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무도 폐허가 된 나라, 이거 고치는데 수고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내가 그 고생을 사서 할 필요 없어. 사람들이 다 마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내 가진 거 달라는 소리 아니냐, 나에게 옷 달라는 소리 아니냐, 내게 먹을 거 달라는 소리 아니냐, 내 곳간을 열어서 당신들 필요한 거 채워달라는 소리 아니냐.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아무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총대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폐허가는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착복하고 서로 가지려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라는 말이 저는 제일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양식이 있어야지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의복이 있어야지만 백성들을 입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광야의 하나님은 정확하게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즉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 나라에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다 잊어버린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말씀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많은 제사를 드렸다. 많은 제사를 드렸다. 많은 제사를 드렸다. 근데 그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멸망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되시고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다시 살리고 세우시고 온 열방 가운데 높이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이제는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절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절망은 단순히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어려움에서 탈출구가 없고 회복의 방법이 없다고 여길 때 우리 사람들은 고통을 넘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에게 있었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절망 가운데 깊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잠깐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쟁의 폐허가 된 나라였어요. 잿더미가 된 나라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나라는 가망이 없다. 이 나라에서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이 나라가 세상 가운데 위대한 나라가 된다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딱 왔을 때, 조선시대에 왔을 때, 1800년 후반기에 왔을 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나라는 어둠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 시대에 미국은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거기는 전기가 통용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요, 전기가 없어요. 고층 빌딩이 올라가는데 한국은 지금 초막집 지어놓고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에 오니까 왜 이런 나라가 다 있어. 밤이 되면 깜깜한 나라,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같은 나라, 한국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다가요, 사람들은요 술에 취해 있고요, 맨날 곤방대다 담배만 피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미래를 꿈꾸지 않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조선 땅 모습이, 이 나라는 어둠, 절망의 나라다.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봤던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총회법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외국 가면요 술 마세요. 담배도 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죄안 받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요,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를 봤더니 이 나라 사람들은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돼요. 맨날 하는 게 나라가 망하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희망 없는 나라였던 거예요. 우리 안에 헌법에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 끊으셔야 돼요. 아시죠? 그 정도로 한국이 희망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급기야 한국은 전쟁이 나기까지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여러분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 장충체육관 필리핀에서 도와준 거였어요. 세워준 거잖아요. 지금 필리핀 가면요, 필리핀 사람 한국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우리 에프라임 우리 목사님 안수 받고 한국 오고 싶은데 안 찍어줘요. 자격이 안 된대요. 한국은 동남아권에서 그렇게 오기 힘든 나라예요. 너무 문턱이 높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체육관 하나 없어서 체육관이 젖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때요, 한국의 어려운 시절이 너무 많았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폐와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회복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도 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놀랍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대한민국 여기 땅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했고, 정말로 누군가는 우연이다, 누군가는 다른 일들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한국에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이 나라는 잿더미 가운데 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지역마다요, 교회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다 보면 한 몇 블럭 지나가면 저기 십자가 하나 보이고 저기 십자가 보이고 저기 십자가 보일 거예요. 그런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십자가가 정말로 많은 나라예요. 보기 싫어도 밤하늘 보게 되면 빨갛게 보이는 그런 나라예요. 이곳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나라라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놀랍게도 십자가를 많이 박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유함과 이 경제적인 번영과 안락함을, 또 군사적인 안전을 언제든 걷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는가? 성경은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고 해요. 오늘 오전 시간에도 제가 예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참 잘하는 게 있어요. 명절만 되면 여러분에게 막 고기도 바치고, 생일 선물 되면 막 이것도 해주고 잘해줘요. 뭐만 있으면 잘 챙겨줘요. 근데 이 자녀들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부모가 말하면 내를 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가 하는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명절 되면 또 이거 준비해주고 뭐 하면 해주고, 부모한테 잘해줘요. 분명히 물질적으로는 잘해줘요. 근데 부모의 말에 한 번도 이해는 하지 않아요. 부모가 말하는 거에 좀 아닌 것 같아도 알겠습니다, 뭐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잘해요. 여러분 이런 자녀들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는 건 좀 별로 없어요. 많이 못 줘요. 어쩔 땐 내가 도와줘야 되고, 뭐 저도 막 고기 뭐 한우 아니고 진짜 좀 작은 거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도 이 자녀들은요, 늘 말하면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알겠어요, 네 그렇게요. 뭐만 하면 네 하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도 네라고 하려고 하고 그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요, 솔직하게 이런 자녀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 자녀는요, 저를 공경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최소한 얘는 나를 부모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하는 말이 때로는 꼰대 같고, 내가 하는 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도 얘는 나를 부모라고 생각해서 내가 말하면 얘라고 우선 듣는구나, 그렇게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어떤 자녀는 듣지 않고 자기가 좋은 자녀만 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절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예배드리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시간 들였다고 자기 한 것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하질 않았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내가 왕으로 있는 나라가 아니야.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는 놀랍게도 이것을 내가 보는 앞에서 다 행했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죄가 있는데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아요. 너무 명명백백하게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얼마나 죄를 저질렀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천사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롯의 집을 두들기면서 너희 집에 손님 온 거 알아, 내놔. 아니 맡겨놓은 거 아닌데 내놓으래요. 당연하게 내놓으래요. 이 사람들은요, 뭐가 죄인지 그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다 이거 안 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죄가 아니게 된 거예요. 너무 죄에 무너지게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냥 다 할 수 있어. 이게 이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덕과 윤리와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진 채 이제는 죄를 져도 부끄럽지 아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배하려는 정성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예배니, 이것이 나를 경외하는 예배니, 아니면 나에게 화를 돋구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욕되게 하는 예배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주일이라는 이 한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한 번의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일부 시간에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거가 이런 거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딱 와서 정말로 이거 보다가 끊임없이 이거 보다가 가시는 분을 제가 알아요. 저희 교회 그런 분도 있고요. 이분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누가 봐도 알아요. 목사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진 않지만요, 쓱 보면 압니다. 얼추 알아요. 찬양을 듣는 분만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기도할 때 기도를 제대로 듣지 않고 딴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 말씀이 언제 끝나나 생각하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자리는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는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차라리 오지 말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지, 기도에도 대표자가 기도를 하든 말든 간에 그냥 나는 나의 생각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읽고 있는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이 어렵고 무겁게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는 소돔과 같은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자리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숙제하고 있는지, 해야 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고, 너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에게 바치지 않아도 이미 너의 마음과 너의 모든 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고마워한다, 이미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믿을 때 돈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음을 드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헌신을 드리지 않고 주님에서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거둬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은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거둬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남겨진 것이,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하던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집이었고, 우리의 직이었고, 사람들이었고, 나의 기쁨과 만족에 내가 의뢰하고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잿더미가 된 이 나라를 다 떠났습니다. 희망 없고 가망 없다. 지도자가 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잿더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복 내어줄까 봐, 자기 먹을 것 내어줄까 봐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양식으로 먹여주셨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입은 옷까지도 다 내어주심으로 누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세워진 진정한 왕이고 지도자인지를, 통치자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할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준, 그것도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세상과 구별된 여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말합니다. 늘 어렵습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어렵습니다. 어려움에 지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홍해를 가르시는 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나라요, 믿음의 천국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